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은 언약의 장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5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5장 1절로 11절 방금 읽었던 본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의 언약에 대해서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됨을 오늘 25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드라라고 합니다. 그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루 또는 미디안 등이 후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후계자로서 이삭 한 명으로 그 후계자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상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러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후계자가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이후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이스마엘 12절로 그 18절까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언약이셨던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 그도 너의 아들이 후손이니 내가 그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26절 그 19절로 26절까지를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6절까지를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취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어떻게 사실 것을 미리 아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두 국민 중에서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민족 중에 작은 자 야곱의 민족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예언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서 어떻게 19절로 26절 안에 이 내용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자녀들 또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로 인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정통성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내용으로 오늘 25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하고 난 이후에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100살이 되었고 그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이삭, 독자 이삭을 낳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가 나이가 4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6절에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결혼을 하였고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였으니까 에서와 야곱과 무려 15년간을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무려 20년간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두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굉장히 노력이 있어요. 사라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라와 같이 똑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20년간 자녀가 없는 이삭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년 만에 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15년간을 에서와 야곱을 함께 키우면서 그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그드라의 자녀 6명을 동방으로 재산을 줘서 내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정통성,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계획을 하였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무슨 일을 만들 수가 있고 무슨 일을 계획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자 그 자신이 노력했던 그들과 그 6명의 아이들 또 사라가 원했던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모든 자녀들을 다 내어 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로 이삭을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이 에서와 야곱도 각각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하나님이 둘 다 이삭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두 사람이 다 민족을 이루는데 그럼 어떤 민족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주는 본문이 27절로 34절이죠.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국민을 이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런 예언을 하셔서 이 예언의 목적은 이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27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34절 그가 장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야곱이 장자의 계승자로 이어가게 되는 내용이 31절, 33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파축 사건의 이야기죠. 오늘 장자의 계승은 정말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고 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175세 무려 100년간 아브라함과 언약한 100년 동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언약의 복을 오늘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거짓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장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25장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언약의 장자로서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우리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오늘도 언약의 계승자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